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울 왕은 이 영적인 비밀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 자기 개인이나 가문이 저주 가운데 있었는데, 오늘 우리에게는 이 악령에 잡혀 있는 우리를 벗어날 수 있게 하신 이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오늘 이것 가지고 또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감사의 예배, 믿음의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예배가 기다려져서 우리 모두가 몰려오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를 복음 전가하는 자리에 세웠습니다. 정말 이 망대의 축복을 누리는, 또 237을 살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498장 찬양하시고 홍두선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저 죽어가는 자 더 구원하고 지금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다 살겠네. 주 믿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자매게 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 보세. 예수를 믿으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의 내여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선포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다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죽어가는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자녀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귀한 축복인지, 오늘 이 예배를 우리가 중심을 가지고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창세기 3장의 영적 배경으로 영원한 실패자로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복음을 알게 하시며 회복할 수 있는 축복의 기회로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4월 한 달 동안 성경의 실패자를 통해 우리에게 참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강단의 말씀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직분의 축복을 놓친 요나를 통하여 이방 선교를 놓칠 만큼 언약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과 고집과 교만으로 가득한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모습을 하나님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신앙을 회복시킨 도마를 통하여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지 못하는 종교인의 신앙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현장에서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달란트의 언약을 가리킨 삼손을 통하여서 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하게 되고, 오직의 신앙의
신앙의 중요성을 붙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사의 언약을 가르친 사울왕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경홀히 여기며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로 실패자의 인생을 보게 하신 하나님, 여기에서 오히려 우리 자신이 언약의 중심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축복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도 이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는 숨은 영적 문제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좌절하고 낙심하는 존재가 아님을 고백합니다. 후대를 생각하며 늘 복음 붙들고 실패한다 할지라도 오뚜기처럼 또 일어서고 일어서서 다윗처럼 언약의 성취의 주인공이 되는 은혜 속에 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당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복음운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데 앞장서서 인도받는 그런 성령 충만한 당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갈래 공동체 어르신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어르신들이 갈래처럼 끝까지 믿음으로 언약 붙잡고 자신과 가문과 교회 현장에 기도의 망대를 세울 수 있도록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옵소서. 삶 속에 전도 개표의 축복을 누려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증인의 공동체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 대청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서밋 타임으로 교회의 영적 분위기를 바꾸는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또 다음 주에 또 드리는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더욱더 성령 충만한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학업과 취업과 결혼과 후대를 준비하는 중요한 시간표 속에 있사오니 염려와 불안 속에 있지 않고 예배 속에 중심을 가지고 은혜 속에 가는 영적 싸움이 실패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 렘넌트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하면 렘넌트를 잘 키울까 고민도 많이 해보았지만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에게는 방법이 아니라 오직 언약적인 그 믿음과 중심과 기도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렘넌트들을 위해서 우리 부모 교사가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우는 그런 영적 배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릴 때부터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귀한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학업으로 어깨가 무거운 우리 렘넌트들의 시간표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찾는 축복을 주셔서 237과 맞는 학업, 성교와 맞는 학업을 할 수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 말씀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간 파키스탄 신학원에 말씀을 전가하실 텐데 준비 과정에 은혜 충만케 하시고 능력의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파키스탄 현장을 살릴 그리스도의 제자가 세워지는 귀한 시간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 우리 성가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지휘자와 반주자가 우리 렘넌트들 두고 늘 전도 캠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도 나에게 찾아오신 그 그리스도를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렘넌트 성가대 찬양이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라일이하고 로이는 너무 행복해서 싸우는 거지. 우리 하나님 자녀된 우리 렘넌트들 축하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 한 분 우리 이 시간 등록을 하겠습니다. 우리 소개할 때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영식 성도님 잠깐만 일어나시죠.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됩니다. 오늘 아침에 그 구미에 계신 우리 제가 아는 목사님 교회 권사님이 제게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와서 이제 좀 소개를 했습니다. 해서 그가 오늘 교회 오셨는데 지금 사는 곳이 이반성, 진주시 이방성명에 살고 계시는데요. 우리 보니까 우리 이진식 장로님 그 농장하고 바로 그 뒤에 계시는가 봐요. 하고 오늘 오셔서 이렇게 예수님 영접하고 그리고 이제 정말 신앙생활 속에 인생을 바꾸시겠다 그렇게 결단을 하셨는데 보니까 우리 이 성도님이 그 가톨릭 교회에서 굉장히 많은 영적인 어떤 그 베이스를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이런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인생을 바꿔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냥 껍데기가 아니고 내가 볼 때 하나님이 많은 부분을 이렇게 준비하셔서 보냈기 때문에 진짜 복음만 들어가면요 귀하게 쓰임받을 그럴 분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렇습니다. 항상 먼 길을 걸어서 구미에 계신 목사님, 그 목사님 교회에 나도 모르는 권사님 통해서 또 어떤 아저씨 소개하고 그리고 말하면 이 하만에 살기는 진주 살고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다 하나님 계획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우리 김영식 성도님 우리가 축하해 주시고 여러분이 많은 기도 배경 돼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출애굽기 20장 우리 그 성도님 누구 좀 이렇게 성경하고 메시지 좀 옆에서 좀 가서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111쪽에 말씀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 구약성경 111쪽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을 교독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께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자, 오늘 여기도 나옵니다. 여기도 하나님이 불신앙하고 우상 섬기는 자들에게 뭐랍니까? 나를 미워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안 미워하는데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그죠? 불신앙하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나를 미워하는 자다. 이렇게 참 무서운 말이죠. 그죠?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이렇게 말했죠. 그죠? 자, 오늘 우리 메시지는 근본 문제 결과 후손 문제라는 제목입니다. 후손. 지금 우리 불신자 상태 어떤 그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인간이 가진 근본 문제 결과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선 그걸 여러분에게 좀 이야기하기 전에 정확한 메시지를 다시 한번 이렇게 리바이브를 하면요. 우리가 복음의 축복은 여러분이 이해하실 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우선은 첫째는요. 이 복음의 축복과 관계된 거는요. 흐름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 이 흐름은 내가 말했죠. 어떤 그 물줄기가 막 흘러올 때는요. 내가 어떻게 한다고 뭐를 이렇게 막는다든지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제가 늘 말을 합니까? 시냇물이 쫄쫄쫄 흘러내릴 때는 그거는요. 우리가 뭔가 이렇게 뭡니까? 뭐 막기도 하고 뭐 물줄기를 바꾸기도 할 수 있지만 이게 나중에 강이 되고 아주 큰 강이 되어지면요. 그때는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죠?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면 목사님 나 기도 좀 했는데 왜 기도 응답 안 됩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그 전에 나를 지금 중심으로 흘러오는 영적 흐름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영적 흐름이 이게요, 지금 강이 되고 큰 물줄기가 됐을 때, 그러면 여러분, 이게 내가 기도 좀 한다고 되겠습니까? 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이렇게 합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축복이다, 혹은 어떤 복음의 축복이다, 반대로, 복음 반대로 뭡니까? 영적 저주인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 이런 흐름이라는 의미로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흐름은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완전히 단절을 해버리든지, 그죠? 또 아니면 뭡니까? 뭔가 내가 이거를 연결하든지. 연결은 특별히 할 거 없어요. 연결은 가만히 놔두면 흐름은요, 연결돼 갑니다. 그러면 뭡니까? 뭔가 이게 아니다 싶을 때는 뭐죠? 내가 막 생명 딱 걸고 내가 이 흐름을 바꿔야 됩니다. 단절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흐름이란 말은 뭔 말입니까? 내가 진짜 우리 조상 때부터 뭐죠? 영적인 어떤 저주가 막 대물림되어 왔다면 그거는요, 그냥 여러분이 별다른 거 안 해도 돼요. 그럼 그 저주는 뭡니까? 계속 가만히 있어도 뭡니까? 연결되어 있는 거고, 만약에 우리 조상들이 뭐죠?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만들어서 그게 났다면요,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요, 그냥 축복받습니다. 이게요, 영적인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얘기할 때 여러분이 우리 신앙생활도 그런 겁니다. 일단 흐름이라는 걸 생각해서 흐름을 바꾸는 거는 힘듭니다. 바꾸는 건 힘들지만요, 한번 흐름을 바꿔버리면 그때는요, 굉장히 쉬워져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고 복음 가지고 생명 걸고 뭐 이런 이야기 하는 이유가 쉽지 않으니까 이 흐름을 완전히 바꾸자는 거죠. 맞죠?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저는요, 어떤 이런 단어도 생각합니다. 유산 내지는 일종의 재산이죠, 재산. 이게 이 유산이란 게 여러분 육신적으로 생각할 때 뭐죠? 누군가 나를 위해서 뭔가 만들어 놓으면요, 그거는 반드시 내게는요, 힘이 돼요. 그게 육신이든 영적이든 그거는 틀림없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뭡니까? 공정하지 못하다, 아버지가 부자인데 뭐 아들도 부자야 되느냐, 그거는요, 그냥 하는 말에 불과하지 그 사실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아버지가 부자면 아들도 부자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가난뱅이면 당연히 아들도 그 가난이라는 유산을 물려받는 거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유일한 방법은 뭐죠? 왜 우리 아버지는 가난했을까? 여러분이 자꾸 자책하고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시간에 여러분 인생 바꿔봐야 돼요. 그래야 조상은 어쩔 수가 없지만 뭡니까? 나로부터 유산이 우리 후대에게 물려질 거 아닙니까? 맞죠? 자, 그러면 그거는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유산이나 재산이 결국 우리 후대에게 발판이 되어지고 이게 배경되어지고 하면요, 굉장히 참 중요한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유산이라 할 때 이게 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그 직접적인 유산이 있어요. 뭐냐니까 부모가 만들어 놓은 많은 축복 이런 것들을 물려주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어떤 게 일종 간접적인 유산이 또 있습니다. 뭐냐, 믿음의 유산인데 우리 아이들이 나를 보고 우리 아버지는 신앙생활도 잘 못했고, 그죠? 또 우리 아버지는 뭡니까? 뭔가 축복을 만들지도 못했는데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그걸 보면서 믿음의 유산으로 만들면 돼요. 맞죠? 아, 우리 아버지가 그렇기 때문에 나라도 내가 진짜 신앙생활 제대로 해서 나와 우리 가문과,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나쁜 걸 물려줬지만 나는 그걸 가지고 일어서 버리면요, 그거는 전부 다 축복이 되죠. 맞죠? 믿음의 유산이 되는 겁니다. 뭔 말 알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렇게 보시면 그러면요, 전부 다 이거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고 전부 다 뭡니까? 우리가 축복이 될 수 있다. 저는 이거 뭐 사실 제가 이 메시지가 이게 인생을 바꾼 것이고, 여러분도 그냥 우리가 이 메시지를 그냥 여러분이 지식적으로 막 그냥 외우고 있지 마시고요. 아, 이런 거구나. 자, 그러면 이걸 생각할 때 한 번 더 제가요, 우리 6가지 불신자 문제를 이야기를 한 번 더 합니다. 내가 정확한 메시지로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불신자 상태의 문제가 뭡니까? 첫 번째는요, 인생이 제일 처음에 가장 인생의 근본 문제가 뭐죠? 인생 자체가, 운명 자체가요,
될 수 없는 운명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근본 문제 이거 운명의 문제를 해결 안 하면 이 안에서 아무리 열심히 하든 아무리 내가 신실하게 하든 이거는요 근본 운명 자체가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기 때문에 소용없어요. 그럼 운명이 뭡니까? 이 운명 어디서 나오죠? 하나님 자녀라는 시분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맞죠? 여러분이 그걸 먼저 딱 알아야 돼요.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문제가 뭐냐? 우리가 운명 자체가 근본적으로 될 수 없는 운명이구나. 이걸 여러분이 먼저 발견해요. 자, 두 번째는 뭐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운명적으로 우리가 안 되는데 인간은 본능이 뭡니까? 뭔가를 자꾸 해소하려고 하는 본능이 있어요. 이래가지고 인간이 이 운명을 해결하려고 자꾸 인간 지 나름대로 꿈틀거리고 막 뭡니까? 우리가 막 애를 쓰고 막 하는 거예요. 하는데 답이 없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이래도 해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뭐 하니까 이 말도 들어보고 저 말도 들어보고 하는데 해도 안 되다 보니까 뭘 하느냐? 하나님의 계획 아닌 다른 걸 우리가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걸 전부 다 우상숭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우상숭배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죠? 인간이 근본적으로 안 되는 운명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안 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거기서 말 수가 없다 보니까 인간이 뭔가 막 애를 쓴단 말입니다. 그래, 애를 쓰면서 뭡니까? 자기 딴에는 잘해보겠다고 애를 쓰는데, 잘하겠다고 애를 쓰는 게 뭐냐? 자기 죽는 애를 쓰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우상숭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숭배하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전부 다, 네 망하려고 우상숭배하나?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나도 잘 되고, 우리 집도 잘 되고, 우리 후대도 잘 되고, 하려고 내가 이래도 하고 저래도 하는 그 가운데 내가요, 이것도 믿어보고, 저것도 믿어보고, 뭐, 달을 보고 절도 하고, 뭡니다. 뭐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우리가 돼지머리에다가 돈 꼽아놓고 또 빌고 하는 그 이유가 잘 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상은 뭐냐니까, 이게 영적으로, 이제 영적 문제라고 하는 게 뭐냐니까, 영적으로 깜깜하다 보니까, 아는 게 없다 보니까, 뭔가 잘하려고 노력하는데 그게 잘하는 게 아니고 점점 망하는 구렁텅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우상숭배랍니다. 우상은 뭐랍니까? 우상은 이게 눈에 보이는 형상 우상도 있고 눈에 안 보이는 사상 우상도 있고 진짜 무슨 종교 우상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요 예배 드리는 이게요 잘못하면 우리가 종교 우상 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니까요. 그럼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언약 없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안 그렇습니까? 그래 인간의 문제가 뭐냐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운명적으로 어려움 당했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내 인생은 진짜 안 되는 인생이구나 딱 깨닫고요. 자 그러면 뭡니까? 여기서 그러면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깨닫는다면 근본 문제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됩니까? 이게 우리에게는 축복이 되죠. 안 그렇습니까? 맞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문제를 자꾸 문제라고 말하는 이 문제가 문제가 아니고 문제를 당하면서도 복음 못 깨닫고 계속 뭡니까? 망하는 쪽으로 계속 가요. 이러니까 흐름이 이게 끊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번은 누군가 끊어야 되는데 이러니까 계속 뭡니까? 애를 쓰는데 후대들에게 뭡니까? 이게 자꾸 영적인 저주가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내가 늘 우리 젊은 사람들한테 우리 렘넌트한테 이야기하지만요. 우리 부모님은 진짜 뭐 돈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여러분 그래 낙심하지 말고 핑계 대지 말고 하지 말고요. 우리 부모님이 돈이 없고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어느 날 내가 딱 뭡니까? 정신 차리고 보니까 내가 우리 부모님이 복음 몰랐던 그 모든 것이 나에게 뭐죠? 다른 의미로 발판됐죠. 그럼 여러분 우리 부모님 복음 몰랐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안 그래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다 보니까요. 일단 사람이 인생 자체가 힘듭니다. 정신세계에 뭐 그냥 우리가 스트레스 받는다, 뭐 정신 문제 온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정신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 여유도 없고, 그죠?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뭡니까 좀 이렇게 냉정하게 이렇게 상황을 딱 보면 이게 그랬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시려고 내게 문제도 주셨고 우리 가정이 불신자 가정이기도 했고 그렇지만은 물론 그 자체는 안 좋은 거지만 내가 복음을 깨닫기 때문에 이게 진짜 내게는 진짜 발판이었구나. 또 그러면 좀 문제 안 되죠.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다 보니까 뭡니까 자꾸
상처, 어떤 부끄러움, 원망, 핑계, 여기서 못 벗어나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말 안 했습니까? 제가 옛날에 저는 몇 가지 내가 잊을 수 없는 일이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우리 전도사 때 내가 사역을 하는데요. 어떤 자매가 내가 이야기 여러분 몇 번 했죠. 어떤 자매가 결혼식을 하는데 그런데 그 자매가 이제 이렇게 내하고 이제 그 결혼식 한다고 이야기하고 제가 사역을 좀 했었습니다. 그때인데요. 그래 하는 말이 이제 그래 하다가 어느 날 자기 그 정혼한 사람하고 그죠? 이게 문제가 생긴 겁니다. 뭐 때문에? 돈 때문에. 우리 결혼하면 서로 양가에서 돈을 내고 이런 거 아니십니까? 그런데 이래가지고 저쪽에서 굉장히 싸움을 하고 저쪽에서 비난을 듣고 우리 흔히 혼수를 해가고 이런 거 아니십니까? 그죠? 그래 이 친구가 이제 그렇게 딱 되다 보니까 이제 두 사람이 싸우고 하다가 이렇게 헤어질 상황까지 온 겁니다. 그래 한 번은 그 이야기 하다가 내한테 얘가 자기 마음속에 자기 아버지가 어릴 때 자기를 버리고 갔는데 그 아버지가 자기를 버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당연히 자기 어머니하고 자기는요 경제적으로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그렇게 살다 보니까 뭔가 이제 커가지고 결혼하는데 뭔가 혼수를 해주고 집을 사주고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니까 이런 문제가 오니까 어릴 때 자기를 버리고 갔던 아버지가 어마어마하게 이게 이게 뭐랄까요 이 원망이 되는 거예요. 원망이 되는데 그래서 말하면 그 하면서 막 울면서 이야기해요. 자기 아버지를 막 저주를 하고 욕을 하는 거예요, 욕을. 제가 그때 저는 사실 그 장면을 내가 못 잊어버립니다. 왜 못 잊었냐? 나도 잘못하면 그래야 되겠더라고, 나도. 여러분, 내가 돈이 없고 가난해지고 실패한 그게 문제가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어느 날 만약에 우리 자식들이 장성을 해서 말입니다. 이제 결혼 정년기가 됐는데 어느 날 딱 보니까요. 우리 아버지는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혼수 때문에 상대 가정하고 이렇게 갈등이 있어. 그러면 그 상처에서 계속 묶여 살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그때요. 정신이 없더라고요, 정신이. 내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죠. 제가 그때 정신이 딱 들고 저는 이 복음이 내게는 사실적인 겁니다. 하나님, 나는 저렇게 안 되겠다. 여러분, 나는 내가 가난하게 사는 거 내가 별로 겁나지 않거든요. 그런데 가난 때문에 우리 후대하고 한테 상처를 주고, 그죠? 이게 영적으로 문제 오는 거 생각하니까 끔찍한 거죠, 제가. 그때 그래서부터 그때부터 정신 빡 차리고 제가 그때는요, 교회에서 제가 사례를 한 푼 못 받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요, 제가 조그마한 돈 가지고 저축을 시작했어요. 그 저축이 저축이 아니고 저는 하나님께 드리는 결단입니다. 복음의 결단입니다. 나는 하나님, 내 인생 완전히 내가 흐름을 바꾸고 단절시키고 새로 시작하겠다. 저는 그 신앙 고백이었어요, 제가. 저는요, 한 번도 빠진 거 없습니다. 저는 그거 결단하고 나서 별것도 아니지만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때 잘했다. 정말 제가 그때 내가 복음의 어떤 이거 안 붙들었으면 내 인생이 나도 역시 그래 안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문제가 여러분 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내가 불운하고 우리 집이 가난하고 아버지도 그렇고 이러면 우리가 자세히 이렇게 보면 여유 가지고 딱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나를 복음화시키려고 복음 깨닫게 하려고 나를 진짜 어려운 사람들 속에 전도자로 세우시려고 그렇게 했구나 깨달을 수 있는데요. 그거를 못 깨달으니까 상처, 어떤 원망 이래가지고 아버지 이야기 하는데 아버지를 저주하고 욕을 하더라고요. 욕을요. 내가 여러분에게 말 못하도록 아버지한테요 쌍시어 서고 이래요. 그러니까 못 빠져나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그 자매한테 하나님이 당신 복음 깨닫게 하려고 한 거다 해도 마음속에 여유가 없으니까 이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일 공간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그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신 문제가 뭐냐니까 여러분이 정신적으로 시달린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이 정신적으로 시달려도 어느 날 내가 복음 몰랐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요 그건 문제 아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게요 우리가 스트레스 받고 시달리면서도
휘달리면서도 뭡니까? 복음 못 깨닫는 겁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문제. 똑같습니다. 육신 문제. 여러분 정확한 메시지를 여러분 딱 붙들으셔야 돼요. 내가 아픈 게 문제냐? 그게 아니다니까요. 내가 건강을 잃어버렸다. 이러면 뭡니까? 아, 내가 복음 잘 몰랐구나. 내가 진짜 복음 모르고 살았구나. 단순히 내가 육신의 질병이지만 이게 뭔가 윗대부터 내려오는 영적인 저주의 흐름 속에 있는 뭔가 하나의 유산이구나. 그렇다면 내가 지금 비록 이렇게 뭡니까? 내가 질병 걸리고 실패했지만 지금부터라도 나는 복음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겠다 하면요. 그거는 축복 아닙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 복음 깨달은 사람 엄청 많거든요. 그 전부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그런데 육신 문제가 뭐냐니까 질병 걸려서 육신적으로 굉장히 힘들어하면서도 복음 못 깨닫는 거예요. 말하자면요. 여기에 막 어떤 어려움 속에 문제 속에 문제가 어려움 이 속에 막 확 시달리고 있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그 불신자가 당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의 문제가 오죠. 내가 늘 말하지만 늘 다시 말할게요. 죽어서 가는 지옥은 겁 안 납니다. 여러분이 진짜요. 내 현실이 지금 엄청 지옥 같으면요. 아이고, 내가 지금 죽어서 지옥 가는 게 그게 뭐 겁이 납니까? 안 그래요? 지금 죽을 판인데. 근데 문제는 뭡니까? 내가 지금 지옥 가던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 이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까 제가 현주한테 그래요. 현주 집에 있나 모르겠다. 현주하고 아까 무슨 이야기 하다가, 현주야, 만약에, 내 그런 이야기, 이건 내 신앙입니다. 만약에 네가 지옥에 간다 생각해보자, 지옥에. 그럼 다른 사람 네가 지옥 가면 다른 사람 뭐라 하겠나? 현주 자가 왜 지옥 가노? 근데 네가 만약에 나는 하나님, 나는 천국 안 가고 지옥 가겠습니다. 네, 내가 지옥 가서 지옥을 살리겠습니다. 그래서 지옥 가면 그러면 하나님은 지옥 가는 너에게 분명히 역사한다. 사람들은 뭐냐면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왜 저 사람이 지옥 가 하지만 네가 만약 네 신앙이 하나님 나는 천국 가는 것보다 지옥 가겠습니다 하면 그건 네 신앙이고 하나님은 그걸 귀하게 생각한다. 제가 너무 극단적인 이야기지만 안 그래요? 제가 그래서 이제 아까 현주 보고 내가 이제 뭐 어떤 선택을 하는데 현주야, 네가 복음의 이유 때문에 네가 선택하면 그거는 다른 사람이 뭐라 해도 듣지 말고 너는 그 길 가라. 하나님 보실 때 네가 분명한 언약이 있으면 너는 그 길이 하나님 축복하는 길이다. 라고 말하면서 내가요 좀 극단적으로 다른 사람 다 지옥 가는데 네 천국 가는 네 지옥 가도 된다. 네만 분명히 지옥 갈 이유가 있으면 지옥 가라. 뭔 말 하겠습니까? 네, 너무 심한 말 했나요? 저는 생각해요. 그 사람이 지옥 가는데, 그죠? 하나님, 나는 지옥 가서 지옥 살리겠습니다 하면요. 하나님이 그 지옥을요, 천국 만들어버립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문제, 이 삶 속에는요, 특별히 경제가 있고, 경제.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그렇고, 뭐죠? 세상 살면서 우리가 이 경제 돈을 얼마나 우리가 숭배하고 삽니까? 이게 신이잖아요, 신. 돈 지가 내 인생 주인 아닙니까? 내가 주인이지. 왜 지가 주인입니까? 그런데 우리 삶이 언약에서 멀어지다 보니까 뭐죠? 내 삶이 뭐죠? 저는 이거 표현합니다. 내 인생 자체가 지옥이죠. 물어보세요. 사람들 전부 다 못 죽어 살지. 아이고야, 아이고야, 아이고야.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나는 죽고 싶은데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서. 집에 가니까 우리 자녀들이 뭡니까? 짹짹거리니까 죽지도 못해. 그게 인생에, 그래, 왜 이런 인생을 살면서, 지옥 같은 인생 살면서 왜 복음을 못 깨닫냐. 그게 문제다, 이 말입니다. 지옥 같은 인생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살면서 복음 깨달으면 되는데, 근데 인생의 문제가 이러면서 여기에 막 빠져가지고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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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날 아이고, 이럽니다. 전부 다. 여러분은 복음 붙들고, 지옥 들어가도, 여러분 지옥 가셔도요, 지옥 살리시기 바랍니다. 진짜요. 이게, 저는 진짜 많이 봤다니까, 정말. 인생이요, 지옥 가던 인생 돼가지고 이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 복음 깨닫고, 그죠? 전도자로 서고. 뭐 죄송한 말입니다. 오늘 우리 오신 우리 김영기 성도님도 제가 내막은 잘 모르는데, 진짜입니다. 제가 볼 때 이유가 있는 분 같아요. 정말로 복음 깨달으시고요, 인생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돼요. 정말 감사하죠. 그리고 이제 이게 후손.
혹시 여러분 중에 아이고 나는 아직도 후손 없는데 괜찮겠죠? 그게 아닙니다. 이렇게 이 흐름을 우리 후대들에게 그대로 물려주는 거예요. 이게 아까 말한 영적 유산으로. 진짜 문제는 뭐냐? 이 상태가 문제가 아니고 이 상태에 빠졌는데도 복음 못 깨닫는 그게 문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오늘 보시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6번째 문제는 바로 우리 후손 문제다. 후대. 우리가 렘넌트라고 말하는 후대. 끊임없이 우리 가정 가문에 우환이 옵니다. 우환. 끊임없이 옵니다. 우환이. 그런데 이 우환이 이게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이 영적 유산이 되어서 반드시 우리 후대에게 전달됩니다. 제가 여러분 드리는 메시지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제가 우리 앞에 우리 딸인 박유진 집사가 있는데 내가 돈이든 내가 축복이든 뭐든 기도든 많이 물려주면 좋죠. 그죠? 그러면 그게 전부 뭡니까? 그게 유산 안 됩니까? 좋은, 그죠? 그런데 반대도 괜찮아요. 내가 만약에 못 물려줘도 믿음을 주면요, 오히려 우리 딸이 뭐죠? 우리 아버지가 잘 못하고 뭐 많은 거 못 물리는 게 오히려 본인에게 뭡니까? 믿음의 유산이 되어버리면요, 오히려 그게 전부 다 축복이 돼요. 뭔 말 알겠습니까? 직접적으로 내가 뭡니까? 뭐를 주는 것도 좋지만 오히려 내가 못 줘도 믿음을 심어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내가 안 됐던 모든 부정적인 것들이요, 우리 후대에게는 뭡니까? 전부 발판되고 배경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뭐 상관없잖아요. 우리가 복음만 가르치면 돼요. 믿음만 심으면 된다니까. 우리 알겠지? 우리 눈만 깜짝이지 말고 알겠지? 진짜 정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가지고 세상에서는 뭐라 하느냐? 대물림이라 하는 거예요. 대물림. 대물림이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제가요 이렇게 눈이 작다 보니까 우리 딸도 눈이 작다고 제가 맨날 가면 아빠 내가 이제 쌍꺼풀이 없었거든요. 뭐 그런 소리 하고요. 저는 지금 털 다 빠지고 없는데 내가 옛날에 털 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막 아빠가 털이 많아가 나도 털 많다려고 막 이런 소리 합니다. 저한테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 할아버지한테 내가 물려받은 게 있기 때문에 얻을 수가 없습니다. 가문을 타고 질병도 대물림되고 경제도 대물림되고 여러분 이 사람이 이게 여러분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그냥 내가 가난하다. 여러분 이 가난이 영적 문제가 맞거든요. 그 가난한데 복음 못 깨달은 그거 영적 문제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가난한 집의 자녀들은요 이빨 깨무세요. 이빨 다 깨물고 내가 복음만 해서 새롭게 뭡니까 경제 회복하는 비밀을 여러분이 딱 생각하고 다른 사람 말 듣지 말라니까요. 듣지 말고 뭐 시시한 말 듣지 말고요. 뭐 누가 뭡니까 뭐 성교하면 축복한다, 헌금하면 축복 이런 소리 듣지 말고 내 경제 속에 하나님 언약 딱 붙들고 여러분이요 뭔가 인생을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되잖아요. 가정 문제도 영적 고통도 우상 숭배하는 이 모든 거 전부 다 뭡니까 대물림 됩니다. 그 신내림이라는 이야기 하면 신내림, 그죠? 제가 이야기 많이 그 뭡니까 무당들이 하는 말 신받아야 된다는 겁니까? 신받아. 그 신받는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게 뭔 말인가 보니까 이게 이제 일종의 뭐냐 신내림이란 말이 뭔가 신이 내린다는 말인데 그게 그냥 내리는 게 아니고 뭡니까 어떤 무당이나 부모나 어떤 뭔가를 통해서 통로가 있어요. 그게 이제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방법인데 그런 식으로 실제로 신내림이 있다니까요. 제가 볼 때 저는 신내림이 틀린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내림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냐면 신을 받아야 된다는데 그것도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런데 잡신을 받아야 된다니 그게 문제라니까요. 제가 이상하게 말해볼까요? 신내림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을 받아야 신내림 끝납니다. 근데 그 신이 누굽니까?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알아야 신내림이 끝나요. 다 맞는 말처럼 이야기하는데 마지막에 해답만 엉터리 말을 한다니까요. 할아버지 신, 무슨 뭡니까? 삼신, 할매, 이따 소리를 한다니까. 신내림이라는 게 있다니까, 신내림이 뭔가 영적으로 대물림을 말하거든요, 그게. 그 사람들 표현이지만. 그게 있는데, 그런데 뭡니까? 이거는 뭐죠? 다른 걸로 해결이 안 돼요. 성경이 뭐랍니까? 강한 자가 와야
강한 자가 뭡니까? 진짜 강한 자가 와서 진짜 강한 역사하는 걸 꺾어버려야 끝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진짜 내게, 우리 이제 불신자가 쓰는 말로 내 신으로 여러분이 모셔야, 그죠? 그래야 그 신내림이 끝난다니까요. 그 신내림은 뭐냐니까 아까 말했죠. 악한 신들이, 악한 영들이 내게 역사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지금요, 얼마나 교회가 엉터리 말을 하고요, 또 뭐 희미한 말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요. 그리스도 이야기 분명히 안 하고, 그리스도가 그냥 우리 믿는 신 정도만 말해요, 그리스도. 이게 대물림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막 교회를 다녀도 말입니다. 뭔가 뭐 종교 우상 것처럼 우상 숭배하는 이게 끊이지 않습니다. 여기 나오죠. 가문의 저주를 끊으면 여러분 새로운 흐름이 만들어진다. 이번에 서울 가서 제가 병재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병재가 아시죠? 7월 1일 날 판교에서 결혼식을 하고 제가 주례를 하고 합니다. 하는데 제가 병재가 이래요. 병재가요. 제가 병재 하는 말을 그대로는 아닌데 비슷하게 내가 한번 옮겨드릴게요. 목사님, 제가 이제 7월 1일 날이 토요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날 우리 성도들 몇 명 갈 줄 모른다. 지금 4월 달인데 벌써 누가 갈 건가 묻기는 너무 이르고 내가 5월 말쯤 되면 한번 물어보고 차량을 동원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가운데 그날 가실 분이 10명이 될지 20명이 될지 5명이 될지 50명이 될지 저 모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내가 병재하고 이야기해서 병재야, 만약 우리 성도가 한 10명 미만 되면 우리 교회 차로 올라갈게. 만약에 10명이 좀 넘어서 한 20명 미만이 되면 우리가 렌트카를 하나 빌릴게. 만약에 한 30명이 넘어가면 그러면 대절버스를 한 대 대절하자. 뭐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제가. 그럼 만약에 대절버스를 우리가 빌렸는데 우리 성도가 한 20명 타고 또 나머지 한 뭐 자리가 있으면 그러면 그 은희 자매가, 그죠? 신부될 은희 자매가 부산 사람 아닙니까? 그럼 그쪽에 올라갈 사람들 해가지고 같이 한 대로 맞춰 가든지 그러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병재가 하는 말이, 목사님 알겠습니다. 목사님 그래 하시면 되고, 목사님 하루 전에 올라오십시오. 왜? 이러니까 목사님 와서 하루 같이 있다. 야 임마, 내일 아침에 결혼하려면 뭐 네가 내한테 목사님은 기차 타고 올라오시고 하루 전에 오시면 제가 여기 호텔 하나 딱 멋진 거 잡겠습니다. 감사하죠. 그래 됐다만 네가 신랑인데 뭐 내가 신랑인가, 네 정신없다 그날. 그러니까 하는 말이, 그날 뭐 바쁩니까? 네가 결혼 처음 해봐서 그렇지. 야, 결혼식 되는 날 아침에 신랑 신부 막 정신없다, 막 미용실 가고 뭐 하고 왜 하고 막 난리 난다. 그래 하는 말이, 그래 제가 처음 해봐서 잘 모릅니다. 그래 앞으로 여러 번 하다 보면 네가 알게 될 기다, 내가 그랬습니다. 그래 그 이야기 했는데 이제 얘가 왜 그래 하느냐 이야기. 병재는요 아까 이야기입니다. 이게 오늘 이야기 이런 거예요. 지금 호주에 있던 아이가 우연한 기회에, 그죠? 여기 저 고물상 한 데 온다고 뭡니까? 하만도로 왔어요. 지나다니다 보니까 여기요 우리 교회 갔다 있어요. 그래서 도로나입니다. 그 돌았는데 저는 그 병재가 호주에서 신앙생활하는 그 베이스 되는 그 주선교사님을 제가 알고 있어요. 이거 참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오스트리아, 호주라고 하니까 또 김용락 집사님이 이번 주간에 또 호주 갑니다. 지금 집에 와서 지금 자고 있는데 아무리 전화도 전화를 안 받는데 하여튼 뭐 자든지 말든지 우리는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 여담인데, 그러니까 이 병재가 우리 교회 와서 복음 메시지를 듣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깨닫는 겁니다. 이 영적 대물림. 자기 가정이 왜 망했는지, 왜 뭡니까? 가정이, 사실 가정에 어려운 거 참 많거든요. 경제 문제 있고 많습니다. 뭐 내가 개인 사생활이기 때문에 말씀을 다 못 드리겠습니다만은요. 여러분 병재가 우리 교회 와서 말씀 들을 때마다 제일 앞자리에서 걔는요 메시지 들을 때마다 매일 웁니다. 매일 눈물 줄줄 흘렸습니다. 제가 그거 보면서 지는요. 그래서 교회를 떠났지만 병재 마음속에는
지가 복음 깨달은 이 교회가요, 내가 볼 때 영적으로 얘는 뭐 영원한 지 고향 같은 데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하는 말이, 목사님 하루 전에 올라와서, 목사님 진짜 제가 우리 누구 목사님한테 지금 이만을 목사님한테 주례 부탁하고 내가 기도해 줄게 해도요, 자기는 둘 다 아니래요. 진짜 무조건 목사님이 주례해야 된대. 참 제가 그 생각을 하면요, 다른 거 없습니다. 병자가 저를 예우해 주니까 저 감사는 한데, 왜 그 이유가 뭐냐 말입니다. 얘는요, 이거 깨달은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제는요, 그 가정이 많이 회복됐습니다. 그 아버지 어머니, 그죠? 나름대로 회복되고, 이렇게 하는 걸 그 길을 얘가 걸어갔기 때문에 그걸 아는 증인입니다, 얘가. 제가 정말로 내가 보면서 이렇게 참 우리 교회가 이 복음 전하는 게 이게 참 작은 것이 아니다 하는 느낌이 들고요. 물론 교회를 거쳐갔고 떠나간 친구고, 우리 아마 여기 젊은 사람들 다 언젠가 다 떠나가겠죠. 떠나가지만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가문의 저주를 끊으면, 누구 이름으로? 정말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끊어버리면요, 그때부터 새로운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메시지대로 하면요, 기도하는 한 사람, 진짜 언약 알고 가문을 위해서 기도하는 한 사람이 나와야 된다. 누굽니까? 로마서 4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런데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 언약이 성취된다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요. 여러분 한 명이면 돼요. 한 명이 진짜요, 내가 오늘 이 메시지 붙들고 지금부터 기도하겠습니다. 내 인생을 바꾸고 우리 가문 인생을 바꾸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잘하는 게 기도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진짜 이 언약을 담고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이 가문을 바꾸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진짜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까지 가문에 흘러오던 흐름, 쉽게 말하면 뭡니까? 이 흐름이 뭐냐? 언약의 바톤이라고 했는데, 바톤, 그죠? 복음의 바톤. 저주의 바톤이 계속 물려졌는데, 이게 저주 가지고 이제는 축복의 바톤이 우리 후대들에게 물려지는 거예요. 그 사람 한 사람, 그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히브리서 11장에도 우리 가문에 지금부터 뭡니까? 우상숭배라는 이 저주, 이 우상숭배 오늘 안 나옵니까? 여러분 오늘 메시지가 뭐죠? 본문이 10계명입니다. 10계명인데 어릴 때 우리는요, 10계명을 맨날 외웠어요. 10계명이면 여러분 10계명 내용은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10계명 앞에 서론이 나와요. 서론이 뭐냐?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됐던 집에서 인도해낸 네 하나님 여호와라. 요게 핵심입니다. 이게 바로 언약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언약 뒤 다음에 10가지를 절대로 어기지 마라 하는 그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 뭐라고 합니까? 5절 6절에 보니까 뭐죠? 만약에 네가 우상숭배하면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 이 저주가 자손 3, 4대까지 미치게 된다. 반대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 지키는 자에게는 뭐라 합니까? 참 축복이죠. 1000대까지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 것이다. 흐름 바꾸는 겁니다. 흐름을 완전히 뭡니까?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저주 흐름은 완전히 단절시키고 지금부터 축복의 흐름을 여러분이 연결하는 겁니다. 그 일에 쓰임받았던 믿음의 조상이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이었다, 이 말입니다. 한 사람. 이 사람이 믿음의 조상, 그죠? 그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이런 거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옛날 아브라함 이야기를 말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 아버지가 누구죠? 이름이 나홀이라는 사람이고요. 그 할아버지가 누굽니까? 이름이 데라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말하자면 이제 여호수아 때는요, 뭐냐니까 요단강을 이렇게 건너왔거든요. 언약의 땅으로 건너온 다음에 이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할아버지 때는 강 건너, 그죠? 강 건너 저쪽에 거주하면서 우상 숭배를 했다. 다른 신을 섬겼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쪽에 있다가 언약의 강을 건너옴으로
그때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이 가문에 시작됐다. 이렇게 말해요. 그게 여호수아 24장 그죠? 4절인가 그게 나오는 말입니다. 2절입니다. 2절. 여기는 2절이네요. 이 사람이 언약의 강을 건너므로 뭐죠? 그때부터 이제 상징적으로 거기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요단강 동쪽에서 서쪽으로 건너옴으로 뭡니까? 그때부터 이 가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이 이 믿음의 시효가 되는 방법이 뭐냐? 바로 복음 그리스도입니다. 완전히 우리 인생을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경의 법으로 우리 인생이 바뀐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자녀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이 마귀 종로로 사다가 우리 신분이 하나님 자녀로 바뀐 것이고요. 우리는 지금까지 축복은 그냥 뭡니까? 뭡니까? 전부 다 우리 저주만 물리는 인생이 이제는요, 하나님 자녀가 되므로 우리 인생이요, 진짜 복음의 축복을 물려줄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기도하시고, 진짜 복음 외에 다 버리세요. 다 버리시고. 어쩌면 우리 인생이 이판사판입니다. 안 그래요? 이제는 뭡니까? 이제 우리가 인생이 이제 살아가기 때문에요. 이제 복음의 길 이게 맞으면요, 내 인생은 나중에 뭡니까? 진짜 우리는요, 로또 당첨되는 거고, 맞죠? 아닙니까? 내가 평생 갔는데 복음이 헛된 것이다. 그럼 우리 인생은 개털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판사판입니다. 저는 이게 여행수가 아니고, 저는요, 나는 이제 알기 때문에 나는 내 인생을 여기다 걸었습니다. 그냥 여러분도 진짜요, 그리스도 복음, 이분이 누구신지, 이분 때문에 내게 임하신 하나님 역사가 뭔지 제대로 아시고, 여러분 승리하는 여러분 한 사람이 진짜 가문의 흐름을 바꾸고 영적 유산을 만드는 그런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을 바꾸게 하시니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내 인생의 언약의 정말 바톤으로 삼아주시고, 또 이제 기업 물을 자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 사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 이제 새롭게 복음으로 인도받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 후대들에게 참된 복음과 또 믿음과 하나님의 축복이 전달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정말 우리가 복음으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항상 복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복음 속에서 든든히 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불신앙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치유받는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 함께 하심이 이제 근본 문제 속에 영적 저주 가운데 살아왔지만 하나님의 축복으로 정말 복음의 누림으로 많은 자들을 살리는 전도자의 삶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오늘도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산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